오늘 여호수아 강의 20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요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게다가 첫 관문은 여리고성이었는데요,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다 멸했으니까 피를 묻혔겠군요. 그런데 그 강력한 여리고성을 다른 방법으로 이긴 게 아니라 그냥 성 13바퀴 돌고는, 그러니까 7일 만에 그 큰 성읍을 그냥 끝장을 내버렸어요. 그 다음에 아이성으로 와서 한 번 잠깐 패하긴 했지만 다시 아이성에서 큰 승리를 거뒀죠. 그래서 기억하세요? 지난주에 지난 시간 살펴보실 때 9장 1절로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이스라엘이 요단강만 그냥 건너온 게 아니라 여리고 무너뜨렸죠. 아이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긴장했어요. 그래서 뭐 했어요?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과 맞서려고 모였어요. 야,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 이대로 있다가 우리 큰일 나겠다. 모여. 그래서 막 모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의 모임에 쉽게 얘기해서 초를 치는 사건이 하나 발생한 거예요. 그걸 지난 시간에 저랑 살펴보셨잖아요. 가나안 거민들 중에 기브온 사람들이 뭘 해요? 이스라엘에게 백기를 들고 투항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들이 도저히 싸워서 이길 승산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거짓으로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꾸미고 와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죠. 어떤 화친? 우리가 당신들 종이 될 테니까 우리 살려만 달라고. 그래서 언약을 맺었습니까? 안 맺었습니까? 맺었잖아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저랑 이 내용을 살펴보셨죠. 그러니까 이것은요, 가나안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요, 이거 굉장한 배신이에요. 아니, 이민족이 침입해서 가나안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이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민족이 침입을 했으니까 우리 동족끼리 모여서 똘똘 뭉쳐서 같이 잘 살자 이랬는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편에 붙어버렸거든요. 배신감을 느끼죠. 근데 이게 배신감 정도가 아니라 충격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저랑 읽으신 2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기브온이 어떻대요? 왕도와 같이 큰 성이고요, 아이보다도 강하대요.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도 가나안 족속들 중에는 꽤 힘 좀 쓰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이도 한번 싸워서 이겼잖아요. 물론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이긴 거긴 하지만 어찌됐건 아이도 한번 이스라엘을 싸워서 이겼는데, 아이보다도 강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이스라엘 앞에 가가지고 항복이요! 그리고 항복을 했으니 이 가나안 사람들 입장으로서 배신감도 배신감이거니와 굉장히 큰 충격입니다. 그래서요, 가나안 사람들이 화가 나서 이스라엘보다 먼저 자신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기브온 사람들을 치기로 작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뭘 보이는 건지 아세요? 야, 봐. 가나안 거민들 중에 이스라엘이랑 또 화친하는 놈들이 있으면 우리가 가만히 안 놔도 지금까지 본보기를 삼으려는 거예요. 절대로 가나안 민족들 중에 분열이 안 생기게 하려고 본보기로 삼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5개의 왕들이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 5개의 왕들이 연합을 해서 기브온을 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1대 몇으로 싸우는 거예요? 1대 5의 싸움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기브온을 치러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이걸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어찌됐건 1대 5의 싸움이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역시 강대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여호수아에게 소식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 좀 도와달라고.
이것은 굉장히 합당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랑 말씀 나눌 때 얘기했던 것처럼 고대 언약에서는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맺잖아요. 그럼 주인에게도 의무가 있고 종에게도 의무가 있어요. 종은요, 주인의 말에 철저히 순종해야 돼요. 주인이 하라 그러면 다 해야 돼요. 이게 종이에요. 그럼 주인은 뭐 해야 되게요? 주인은 반드시 자기와 언약을 맺은 종을 지켜줘야 돼요. 그러니 기브온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와달라 그런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해야 돼요? 당연히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브온 사람들의 도움 요청을 듣고 싸우러 가요.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그래서 싸우러 가서 이겼겠어요? 안 이겼겠어요? 그쵸. 안 이겼으면 좋으시겠어요? 당연히 이겼죠. 이게 실은 본문의 사건이거든요. 이 본문의 사건 속에, 그래서 우선 저랑 몇 가지 좀 교리를 좀 다시 우선 살펴보셔야 돼요. 저를 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약속의 땅은 싸우는 땅이다. 왜 싸우는 땅은 작게 하세요? 갑자기 싸운다 그러니까 싫으세요? 크게 하셔야 돼요. 약속의 땅은 싸우는 땅이다. 이 얘기는 제가 처음부터 드렸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 하죠? 놀고 먹나요? 아니에요. 들어올 때부터 큰 고난을 겪고 들어왔고, 그렇죠? 요단강 가르면서, 그렇죠?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 한 번도 맘 편하게 발 뻗고 잔 날이 없어요. 여리고 전쟁 치렀죠? 아이성 전쟁 갔다가 한 번 패하기도 했죠? 그래서 다시 전쟁했죠. 그러니까요, 가나안 땅은 놀고 먹는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조국 교회가 놓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하세요. 믿음이 좋으면 모든 게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좋으면 모든 삶이 다 평안하고 안정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니까요. 집에 가서 성경을 펴서요, 이번 한 주간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의 인생을 정직하게 성경을 펴고 그 사람의 인생들을 천천히 한번 살펴보세요. 그 믿음이 좋으면 그 인생이 아무 일도 없고 마치 순풍에 돛한 듯이 앞으로 쭉쭉 나가든가, 아니면 이래저래 그 삶의 이것저것에서 문제가 터지든가, 성경을 잘 보시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를 우리는 크게 혼동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건 어떤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천국에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이게 유업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그렇죠? 그러면 모든 게 다 끝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이제 진짜 싸움을 하시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는 싸움을 해야 했듯이 우리가 그 싸움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 다 몰아냈습니까? 못 몰아냈습니까? 못 몰아냈죠. 그게 어디 나와요? 사사기에 나오잖아요. 여호수아가 끝나고 사사기에 들어가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그 사사기에 보면 계속 이런 얘기를 해요. 사사기 1장에 보면 므낫세 지파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므낫세가 다 못 쫓아냈어요. 에브라임은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하였더라. 에브라임만 그래요? 스불론은 기드론과 나할롤 주민은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시과 헬삽과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이 뭐 했어요?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사기라고 하는 어두운 역사가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의 땅을 얻는다는 건 단순히 그냥 평안해지는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평안은 싸워서 얻어냈어야 됐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냥 평안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평안하려면 반드시 싸워야 됐어요. 이스라엘은 이걸 배워야 됐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이 사실을 기억시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끊임없이 싸움이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를 좀 따라 하시겠습니까? 신실하고 충성되게. 이스라엘 백성은요, 싸움이 있는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요,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기브온 거민과 언약을 맺을 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논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기브온 거민들이 속여서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원래 바로 3일 뒤에 코앞에 있는 사람들인데 마치 먼 원방에서 온 것처럼 꾸며가지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깜빡 속였죠. 물론 깜빡 속인 것도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게을러서 어리석어서 기도하지 않음으로 실패했어요. 어찌됐건 기브온 거민들이 속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얘기했어요. 야, 이거 속인 건데 우리가 이 언약 지킬 필요 있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안 된다. 이 언약은 깰 수 없다. 왜요? 이 언약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었기 때문에. 그러니 이 언약은 깰 수 없다. 그래서 기브온 거민들을 안 죽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마도 여전히 이랬을 거라고요. 왜 우리가 거짓말로 맺은 언약을 지켜야 되냐고. 게다가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한 게 아니라 기브온 거민들을 공격한 거거든요. 원래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기브온 거민들 없애야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끼리 스스로 싸워서 스스로 없애주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다고 얘기하시면 큰일 나요.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왜 고맙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 이름으로 맺어진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누가 이 언약을 건드렸어요? 사울왕이 이 언약을 건드려 버렸죠. 기브온 거민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연분년 3년 동안의 기근이 있었죠. 그 문제가 뭐 때문에? 사울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 때문에.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 굉장히 지혜로웠던 거예요. 한 번 비록 어리석게 행동했지만 이 언약은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구나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것만 안 게 아니라 그 언약을 지켜야 하거든요. 왜 지켜야 돼요? 우선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언약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졌기 때문에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깨트려 버리면 누구의 이름이 욕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스스로 섬기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요, 아주 이 전쟁에 힘을 쏟아요. 이유는 우선 첫 번째 분명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동시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영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아시잖아요. 율법은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는 누구와의 관계죠? 이웃과의 관계란 말이에요. 성경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하다고 얘기 안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된 사람은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도 온전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우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언약을 지켜야 하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른 이방 사람들이 보기에 신실한 사람들로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너희 지켜줄게. 이렇게 말만 하고 안 지키는 불성실한 사람이 되면 이미 이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이 아시는 것처럼 아주 나쁜 짓을 했죠. 자신의 신하의 아내 우리아를 취하고 그 여자가 임신하니까 그 사실을 숨기려고 자신의 충실한 신하인 우리아를 죽여버리잖아요.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실 때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네가 나 하나님을 업신여겨서 또는 내 말을 업신여겨서 네가 우리아도 죽인 거고 밧세바도 취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을 지키는 것과 이웃에 대한 신실함을 지키는 게 이게 떨어지지 않는 거라고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가 보셔야 된다니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만큼이나 이웃 민족들을, 그리고 또는 자신의 민족으로 편입된 이 사람들을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저랑 읽지 않으셨지만 9절에 가잖아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거민들이 도와달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주저하지 않고 일어나서 싸우러 간 거예요. 그래서요, 가나안 사람들이 놀랬어요. 이렇게 신속하게 이렇게 도우러 올 줄은 상상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놀래 자빠질 정도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속하게 가서 열심히 이들을 구원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신실하고 충성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도 신실해야 되고 사람 앞에도 신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도 충성되이 행해야 되고요, 사람들 앞에서도 충성된 일꾼들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때요, 잘 기억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신실하고 충성되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행할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친히 일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저랑 8절을 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8절, 오늘 본문 8절, 아까 안 읽었는데 저랑 8절, 이제 여호수아가 소식을 듣고 싸우러 나갈 때 놀랍게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가나 기브온 거민들이 도와달라고 얘기를 전하자마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모여서 싸우러 나가요. 그때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셨어요. 그 언약을 지키고 신실하고 충성되게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싸우러 나가려 할 때에 먼저 저랑 읽으신 지금 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 사람들을 다 내 손에 붙였으니까 한 사람도 너희들을 당할 자가 없을 거야. 그러니까 이 싸움을 지금 누가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싸움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사실이 아주 놀랍게 두 가지 사실로 우리에게 정확히 나타납니다. 저랑 10절로 11절을 한번 좀 읽어보시겠어요? 이것은 인류 역사상 유래된 바가 없는 일들입니다. 저랑 우선 10절로 1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자, 절 보세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요,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오르막길이거든요. 그 오르막길을 막 쉬지 않고 올라가서 전쟁에 붙어요. 가나안 사람들도 전쟁을 철저히 분명히 준비하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뭐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접전을 그냥 한마디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딴 말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볼 것도 없이 이스라엘이 막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저랑 읽으실 땐 잘, 우리가 그 지형을 몰라서 티가 안 내지만 그 전쟁하던 지역이요, 급격한 경사지고요, 골짜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도망가는 사람한테 굉장히 유리하고요, 그 지형을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지금 장면들이 펼쳐질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좀 우리나라의 역사로 얘기하면 좀 가슴 아픈 얘기지만 월남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 웬만한 나라 작살내는데 이게 부족함이 없는 나라인데, 아시는 것처럼 월남에서 미군이 항복하고 오잖아요. 우리나라 분들도, 저희도 따지자면 작은아버지죠. 작은아버지가 저희도 현충원에 계시거든요. 그때 베트남전에서 이렇게 전사하셔서. 그러니까 그때 아시죠? 베트남의 싸움의 특징 뭔지 아세요? 게릴라죠. 지역에 익숙하고 팍 치고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이 거기 손을 들어버린 거거든요. 그 동일한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요, 비록 처음에 이스라엘이 이 전쟁을 이기고 있지만 실은요, 이 싸움은 지금 가나안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싸움이에요. 그렇게 가나안 사람들이 몰고 갈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다분해요. 그걸 누가 먼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싸움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냐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박을 막 집어 던지세요. 혹시 우박에 맞아보셨나요? 죽을 만큼 아픈 우박 혹시 맞아보신 적 있으세요? 이 장면은요, 말이 안 되는 장면이에요.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기 시작하는데 그 우박이 누구만 때려요? 이스라엘은 안 때리는 거예요. 별로 다들 감동하는 눈빛들이 아니신데, 그 전쟁이 이 사람 이렇게 무슨 선이 있어가지고 여기는 이스라엘, 여기는 가나안, 이게 아니에요. 지금 골짜기를 뛰어들어가지고 혼전이 일어나면 곳곳에서 지금 막 칼부림이 나고 별 난리가 다 났다면, 그런데 그 혼란스러운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우박을 집어 던지시되 누구에게만 집어 던지신다고요? 가나안 사람들에게만 집어 던지신다고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표현을 하죠?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보다 하나님이 우박으로 던지셔서 죽인 가나안 사람이 더 많대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보셔야 돼요. 근데 놀라운 장면은 이걸로 안 끝나요. 12절로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12절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골짜기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기브온 거민들을 구하기 위해 가나안의 다섯 왕들과 전쟁을 시작을 했는데, 실은요 이 전쟁은
어떤 정치 지정학이라든가 어떤 전장의 상황으로 보면 가나안 사람들에게 훨씬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려고 막 우박을 하늘에서 던지신 거예요. 근데 상황을 보아하니 여호수아가 보면 이게 시간이 길어져서 해가 넘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어두워지면 누구에게 유리해요? 그 지형을 아는 가나안 사람에게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막 싸우고 있긴 한데 피가 마른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늘을 향하여 뭐라고 소리를 질러요? 태양아 좀 멈춰봐, 달아 좀 멈춰봐 이랬다고요. 별로 다들 바보입니까 아닙니까? 바보라 그러기가 조금 뭐하시죠? 그 믿음의 사람이 한 얘기. 정상적인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게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이 무슨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춰요? 그게 말이 돼요? 이 사건에 대해 수많은 학자들이요, 수많은 얘기를 해요. 어떻게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췄는가? 어느 누구도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태양이 정확히 멈추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태양은 가만히 있어요. 뭐가 멈춰야 되죠? 지구가 멈춰야 돼요. 그렇죠?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 표현이 이렇지 실제로는 태양이 멈추고 달은 멈출 수도 있겠죠. 태양이 멈추는 게 아니거든요. 지구, 우리 아시는 것처럼 지구에 태양이 중심이 있고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 뿐 아니라 동시에 지구가 스스로 돌아요. 자전이 있고 공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졌는가, 여러 사람들이 여러 얘기를 하는데 어느 누구도 정답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분명한 건 인간이 할 수 없는 뭔가 기적적인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저는요, 태양이 멈췄으면 저는 멈췄다고 생각해요. 태양이 멈추면 지구가 이 자전 속도가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그거 하나님 손에서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이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하나님이 태양도 거꾸로 돌리시고 막 뒤집어 돌리시고 하고 싶으면 하나님이 하는 거지 뭔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과학으로 풀어낼 수 없다는 것과 그래서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 안 일어났다라고 얘기하신 건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해낼 능력은 분명히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인간이 일으킬 수 없는 일을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일으키셨어요. 왜요? 성경이 명확히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날 분명히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아주 역사적인 일이 이날 일어났어요.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싸우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셨단 말이죠. 믿으십니까? 그런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저랑 몇 가지 분명히 우리의 삶에 적용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선은 저를 좀 따라 하시겠습니까? 싸웁시다. 좀 말이 좀 그렇죠? 그래도 좀 다시 한번 싸웁시다. 싸우실 거죠? 아멘 하시고 그럼 이제 저랑 싸우실래요? 누구랑 싸우시고? 그쵸. 죄와 싸우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도로 사는 건 희희낙낙거리며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성도로 사는 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서 치열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물론 그 싸움은 로켓을 쏘고 무슨 대포를 쏘고 이런 싸움이 아니죠. 이 싸움은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싸움이라는 개념 역시 혼동하시면 안 돼요. 영적인 싸움이라 그러면 기도만 하고 성경만 읽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란 그 싸우는 대상이 사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정확히 집에 믿지 않는 사람이 무슨 내 남편이 됐든지 아내가 됐든지 뭐 누가 됐든지 가족이 있으면
나는 지금 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안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남편과 친하게 지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내를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 아니에요. 혹시 아세요? 이번 주에 아주 큰 사건이 하나 발생했는데 엄마와 어떤 이상한 선교사가 짜고 애를, 자기 딸을 하루에 뭐 20시간씩 성경, 20시간인가 몇 시간씩 막 성경 쓰게 하고 그래서 걸렸어요. 죽어가지고. 애를 패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믿지 않는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사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는 단순히 기도만 하고 성경만 있는 게 아니라 거룩함을 드러내는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예를 들면 거짓말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진실된 말을 하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사기를 치며 등쳐먹고 살려는 이 세상에서 당하더라도 정직하게 사셔야 되는 거죠. 이건 영적인 싸움이라니까요. 교회는 죄와 싸워야 돼요. 제가 이미 몇 번 말씀드렸듯이 구약의 구약의 여호수아서가 있다면 신약의 에베소서가 있어요. 신약의 에베소서는 구약의 여호수아와 같고 여호수아는 신약의 에베소서와 같아요. 에베소서가 어떤 성경이죠?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설명하죠. 교회가 얼마나 복된 공동체인가. 그런데 그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설명하는 에베소서가 뭘로 끝나는지 아세요? 아실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얘기가 안 나서 그렇지. 영적 전쟁으로 끝나요. 교회는 이렇게 영광스러워 막 감격하고 찬양하고 그랬던 바울이 그 에베소서를 뭘로 끝내냐면 그러니까 니네 정신 바짝 차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를 보셔야 된다니까요. 교회는 영적인 전쟁을 하는 공동체예요. 우리 교회가 그러하셔야 돼요. 우선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모든 성도가 깨어 계셔야 돼요. 앞에서도 계속 그걸 살펴보셨잖아요. 아간의 범죄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실패하게 만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전히 교회는 이 죄의 문제로 싸워야 돼요. 이 지역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지역의 죄악들과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고 거룩한 삶을 보여야 되고 이 싸움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교회가 평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싸워야 돼요. 싸우지 않는 교회,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는 교회는요 절대로 평안할 수 없습니다.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교회만이 평안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싸우시되, 저를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싸우시되, 이건 안 따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영적으로 악한 마귀와 사단과 그 영적인 세력을 기억하고 싸우시되 연약한 자를 위하여 싸워주셔야 합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기브온 거민을 도우러 가는 싸움은 불필요하고 괜한 싸움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그 사람들 우리에게 처음부터 거짓말해서 시작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 그냥 우리가 책임 안 져도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아니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미 기브온은 이스라엘 백성에 편입됐어요. 제가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미 편입된 거예요.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올 때 기브온 거민들의 이름이 들어간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을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는 반드시 늦게 들어온 자들이 있어요. 늦게 들어온 자, 어떤 교회 그냥 신앙생활 늦게 했던 자가 아니라 나중된 자가 있어요. 신앙에서 연약한 자가 있고 신앙에서 약간 부족한 자가 있고 그리고 신앙에서 약간 나와 다른 자가 있어요. 교회는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싸워줘야 돼요. 바울이 로마서 15장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믿음이 좋은 사람, 저를 이제 따라 하시면 돼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남의 짐을 져준다. 혹시 군 생활들을 다 안 해보셨죠? 군대에서 군인들이 가장 힘겨운 것 중에 하나가 행군이잖아요. 행군을 할 때 반드시 온 부대가 동시에 위병소, 부대 입구를 통과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부대 앞에 이미 가기 전에요. 이미 행진할 때도 그러죠. 부대장은요. 하여튼 모든 부대원들이 같이 속도를 맞출 수 있기 위해 열심을 냅니다. 그때 때로 저희 보통 군대용어로 짬밥이 있는 사람들은 잘하지만 짬밥이 없는 병사들은요. 뒤처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짬밥이 없는 이등병의 군장을 다른 사람들이 매주고 가요. 제가 아직도 군 생활에서 잊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부대가 산악부대라서 제 산을 지리산을 제가 거의 제 발로 안 밟아본 데가 없이 제가 다 타고 다녔거든요. 근데 제가 날씬합니까? 안 날씬합니까? 지금 너무 많이 살이 쪄서 제가 군대 가기 전에 55kg를 넘어본 적이 없어요. 다리가 3다리였고요. 제가 하다못해 저희 누나 바지를 입을 정도였거든요. 지금은 완전히 돼지가 돼 있지만 그래서 제 다리가 별로 그렇게 시원치가 않아요. 제가 저희 부대가 산악부대다 보니까 산을 타다 보니까 이등병 때부터 막 산을 타고 올라가는데 처음에 갔는데 이거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제가 이름도 안 잃어요. 이상현 상병이라고 한참 선임이 되기 전 이등병이니까 저를 보더니 자기 총구를 딱 내밀어요. 이거 잡어. 그래요. 그래서 그걸 잡고요 올라갔어요. 만약에 그거 잡고 안 올라갔으면 탈진했을 거예요. 근데 저희 부대는 특징이 탈진하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밟아요. 이게 부대가 좀 이러다 보니까 막 밟아버려요. 그래서 막 이렇게 그냥 내려보내고 막 이런. 그러니까 저 아직도 그래서 그 생각이 나요. 그거 제가 안 잡고 저 그때 못 올라갔을 거예요. 짬밥도 없고. 제가 그때 그게 생각이 났어요. 믿음이 좋다는 건 나 혼자 잘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좋으세요? 다들 아무도 대답을 믿음 좋으세요? 그럼 짐을 져주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나 혼자 잘하는 건 아무나 다 잘해요. 믿음이 좋은 건 짐을 져주고 함께 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 열심을 내셨어요? 이스라엘을 위해 열심을 내셨잖아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저를 좀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믿으십니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기록해 놓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요 말도 안 되는 일을 실제로 일으키시더라는 거예요. 인간이 보기에는 전혀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인데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요. 물론 그 여호수아의 개인적인 욕망이었다면 안 그랬겠죠.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일으키셨을 거예요. 그런데 잊지 마셔야 할 것은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압니까? 모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난 이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몰라서 잘 못 구하겠어. 이런 게 있으세요? 그럼 무조건 구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알면 안 구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난 잘 모르겠어. 그럼 우선 구하세요. 그건 누구만이 아세요? 하나님만이 아시잖아요. 그걸 왜 내가 판단하려고 하세요? 그러려면 스스로 하나님이 되시려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성경은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들을 기도 제목이니까 내가 기도해야지.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이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아니라고 한 것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깊은 속으로 우리는 알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우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구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김정은 회개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안 하세요? 저 해요. 저 해요. 김정은 회개. 이거 어떻게 김정은이 회개 몰라요? 그 내 할 바 아니에요. 김정은이 회개를 하든 하든 그 내 할 바인가요? 그 영혼이 하나님 손에 있지 제 기도에 달려있나요? 근데 전 해요. 하나님 회개해서 웬만하면 빨리 속히 돌아와서 북한 땅의 평양에 교회
하나님 멋있게 짓게 해달라고. 우리 눈으로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 뜻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요, 전에도 후에도 없을 일을 여전히 일으키실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위대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잊지 마십시오. 영적인 싸움에 힘쓰시되 함께 연약한 자들을 끌어안고 교회 안에서 이 싸움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기도에 있습니다. 그러니 더 많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